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를 열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밝아왔고 몇 주 지났습니다. 새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조금 마음의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운전면허를 딸 때 참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면허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운전을 잘 배워서 도로에 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줌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줌마들의 운전 초보의 두려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사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밥이 타고 있어요. 속이 타고 있어요. 세 번째로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더 답답해요. 두 번째, 운전은 초보, 마음은 남보. 첫째로 뭡니까? 돈 들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잖아. 먼저가 난 이미 틀렸어. 차라리 추월해 주세요. 제발 마음이 편하게. 왕 초보. 결초보험이 있습니다. 내가 초보였을 때 용서해 주신 은혜를 내가 다른 초보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한자 결초보험. 오지마 다 죽어. 왕초보. 나는 오늘 살아가는 게 제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일이 미지의 세계가 좋은 것만 같아도 어느 때는 막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운전 하나 그까짓 거 오래 생활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설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교회 사역에 있습니까? 올해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한 번도 가지 않는 날,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내가 2024년 미지의 날들을 장소를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설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더 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늙어서 이제는 그런 꿈을 갖고 살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고 행위를 고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 2024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청자입니다. 이 일청자, 이 듣는 자, 우리는 이청자,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게도 향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죽었다는 건 뭡니까? 모세란 그분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바로 애굽 제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200만을 애굽에서 종에서 끝장을 냈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메추라기를 맨날 거두고 하루에 맨날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 전에는 2배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그 모세였습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할 때 모세가 홍해를 가리킬 때 밤새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고 뒤따르는 바로의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다 수장되는 놀라운 경험도 10가지 이적도 일으켰던 위대한 종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돈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건강만 있으면 된다, 건강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내가 뭔가 의지했던 주식이 박살나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업이 막 다 투자해놨는데 어느 날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라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수종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신방 갔어요. 그래서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말합니다. 수종, 그게 뭐예요?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잡다한 일들을 베드로 장모가 해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종드는 겁니다. 모세의 수종입니다. 지금은 이런 걸 다른 표현하면 비서실장이다 라고 하지만 종은 종입니다. 수종자로서 몇 년을, 40년을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하는 일의 지도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 바로 젊은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죽을 때도요 눈이 새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어요. 기력이 새하지 않으면 살아야죠. 기력이 다 가면은 죽는 거야. 보통 인생의 자연 법칙 아닙니까? 근데 기력이 새하지 않았는데 120세에 죽고 맙니다.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서 죽고 맙니까?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전의 신명기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자 불평하자 반석을 가리켜라. 그래서 반석을 내려쳤더니 물이 나와서 물을 시컷 먹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반석에서 성령의 물이 온다고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이 없자 또 불평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2번 내리쳐 버립니다. 그랬더니 너는 네 의를 드러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 혈기로 그 일을 했고 너 의를 드러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지옥 같다는 말은 아니고요. 너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영화를 보지 못한다.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그런 일을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에게 후계자가 됩니다. 후계가 됐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만땅고겠지요. 하나는 설레는 일이 있겠죠. 이 200만을 새로운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지역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미지의 세계 가서 그 땅을 개발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졌던 미국의 그런 새로운 개척을 했던 그런 거와 달라요. 거기도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원주민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일, 새 땅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려는 일은 뭡니까? 1장부터 4장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준비 단계가 있고 5장부터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고 22장까지 분배하는 사건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장 110세에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고 이때 나이는 한 90세 정도, 한 20년 동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 뒤에 다른 시대가 또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게 천국이다.
죽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가나안 땅이다, 이런 노래를 많이 짓고 노래를 불러요. 요단강 건너가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렇지 우리가 요단강 건너야 천국 간다. 그런데 그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 부를 때는 죽어서 가는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아니 뭐가 다르지 않아? 아니 천국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아니 천국 간다 했는데 뭐야, 광야에서는 그냥 이렇게 정말 시간이 많이 남고 뭐 그렇겠지만, 근데 맨날 싸움이면 해야 되는 한 거의 17년 동안 싸워야 돼요. 이 싸움, 이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그 싸움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건너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 있다. 영생은 이미와 아직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가 뭐예요? 벌써 우리가 예수 믿고 요단강 건너면 천국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단강, 영원히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영원한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혼란스러워요. 그 정리가 안 되면 안 돼요. 이미와 아직이란 천국이 두 가지가 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미 온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 가는데 전쟁이 없나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니 영생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데 또 영생을 취하래.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영생을 취하래요.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또 뭐 구원을 이루래? 아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는요, 구원에는 뭡니까? 이신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벌써 뭐 아직 오지 않은 영화로 우리가 죽고 영원한 천국에 간 영화 구원은 그거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 이미 온 구원 중에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성화의 구원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방탕하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기도생활 방탕하게, 예배생활 방탕하게, 말씀생활 순종생활 방탕하게 하지 말고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영원히 천국 가서 새하늘 새 땅이 있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있도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면 의가 확실히 돼요. 뭡니까? 희락이 넘쳐요. 평강이 충만해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어때요? 여러분의 영생은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슨 싸움을, 어떤 싸움을 오래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나 이 싸움을 해야 돼, 이거 지고 있었어, 이거 실패자였어, 올해 열매가 없었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 사명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왜 여호수아의 그 이름의 영적인 의미는 뭐고, 그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면 되지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합니까? 이게 원래 이름은 민수기 13장 8절 16절에 보면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거를 헬라식, 다른 말은 그리스식 신약 성경으로 바꾸면 이것이 뭐냐면 예수예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마리아가, 신약의 헬라 시대는 뭐예요? 거꾸로 말하고 있네요. 구약의 미리암이 신약의 뭐예요? 마리아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요단강 건너간다. 예수를 통하여 아직
이르지 않은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의 구원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도대체 갈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율법은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 똑같이 모든 사람 완전 타락했다, 완전 구원받기 무능력하다, 그러나 예수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새 좋은 땅의 도전과 성취를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것을 역사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했어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면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족속이 작아요. 여기 있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이방에 객이 됐다가 돌아오리라. 얼마나 이게 축복이 말씀이 아닙니까? 이방에 객이 된대요. 어려움이에요. 힘겨움. 400년 동안 애굽살이 했어요. 고생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구속 역사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유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어요? 이집트의 왕이 요셉이 죽고 나니까 힘들게 해요. 남자를 막 너무 많이 나니까 쿠데타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때 모세를 하나님 세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미디안 40년 동안 목동이었던 모세, 무능력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룬다, 내가 할 거다, 너는 가라 하셔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총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제2의 출애굽 가나안 땅 역사는 예수, 여호수아, 구원, 호세아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이름, 그 이름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때의 복음을 증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태신자를 품어 올해 새해 됐으면 어떤 내 태신자가 있습니까? 태신자를 이루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보고 이날 올까 안 올까 교회 와서 막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런 영적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예수님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예배드리고 모였을 때 흥분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새 시대, 새 사명, 새 비전 다 죽었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왜 우리가 비전을 왜 안 가져야 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절대 명령. 이 비전도 땅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2024년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 절대 위임 명령, 그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1907년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또한 3.1절 운동의 대표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목사님으로서 이 사람이고 한국교회 최초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을 올렸던 사람이었냐면 3년 신군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3년 신군인가 잘 모르겠어요. 뭔지 3년 신군이 믿었던 사람인데 친구 하나가 김종석이라는 친구가 철로 역전책을 하나 딱 줬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번민이 많았고 금심이 많았던 이 책을 보니까 목적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천국을 향해 막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마음이 막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종석에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신을 아버지로 부르냐? 난 못 부르겠다 라고 그러니까 그러게 그러면 상제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상제님 예수님 정말 내 구주인 거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을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로 못 불러, 하나님 아버지로 못 불렀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상제님 구주인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 딱 부르는 그 음성을 딱 들었대요. 듣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의 뇌리가 완전 박살나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 최초 목사님이 됐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되어서 부임하는 장대교회 부임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통해서 마지막 날 내가 못된 놈입니다. 내 친구가 유산을 맡겨줬는데 내가 그걸 횡령한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못 받았다가 뒤집어지고 자기가 고백하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교회가 뒤집어졌어. 평양 장대교회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 강토를 흘러가는 역사를 만들었던 대부흥의 역사의 주인공 길선주 목사님은 한 권의 책 철로 역전의 책 한 권 친구 하나의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올해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였습니까? 주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은 뭡니까? 신구약 말씀입니다. 신구약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주어진 책은 성경책이에요.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성령을 순교를 통해서 온 우주를 운행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1600년대 거쳐서 45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여는 방법,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주일 오후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인가를 연구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베리학교는 신속하게 자라나요. 대산업교도 신속히 자라나요. 복음 증거하고 복음에 그리고 신속히 자라나는데 그 특징은 뭐예요? 간절히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귀가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고 눈 있지만 못 보고 못 듣는 사람 있지만 전 세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나를 붙잡았어요. 말씀의 복음이 나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제부터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뇌리라는 거는요 40년 썼으면 40년 세상의 장아찌가 됐어요. 마귀의 장아찌가 됐어요. 60년 70년 썼으면 세상에 꽉 차가지고 돈, 욕심, 정욕, 마귀 세상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생각 덩어리를 복음이 들어왔어요. 기쁨에서 영적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여기다가 말씀을 투하시키고 말씀을 생명 양식을 먹어 교훈을 받아 말씀에 CEO가 돼요. 말씀이 내비게이션 돼요. 말씀이 지침서가 돼요. 말씀이 교과서가 돼요. 말씀이 나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새날이 열리고 새일이 있고 새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더니 환영치를 않아요. 고향 가니까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이고 목수였고 아버지 일찍 죽고 뭐 이렇게 타네요. 맏형제인데 무슨 자기가 메시아야.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배척해요. 자기 형제도 배척해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더라. 와, 요게 귀중한 거예요. 뭐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 뭐 사명의 시대가 끝났다, 교회 부흥 시대는 끝났다. 맞아요. 끝났지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 성경을 상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이 시대에 귀한 그릇,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면 오늘도 은혜의 문이,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약속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고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마음을 같이 일어나라. 더불어 같이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라. 첫 번째 건너라. 그리고 어떻게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 번만 더 따라해.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가긴 갈 수 있겠어요? 역대하 20장 13절에 여호수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의로운 왕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모압, 암몬, 또 그의 연합군들이 새카맣게 쳐들어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 김식기도 합니다. 배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니 성가대를 앞세우래요. 제사장들에게 예복을 입고 가장 앞에 세우래요. 앞에 나가는 사람 얼마나 두려울까요? 성가대가 앞에 세우래요. 찬양을 하래요. 훈련된 용병이 나가도 걱정스러운데 성가대가 앞장서 나가래. 성가대가 앞장서 나가래요. 먼저 요 앞에 서는 거예요. 요 앞에 서보면 어때요? 강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올해 하나 여호와 앞에 서는 역사, 매번 예배에, 매번 특별회, 모든 기도에 여호와 앞에 나만 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온 자녀들과 함께 섰더라.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그러므로 꿈을 가지십시오. 내 태신자의 이루는 내 자녀입니다. 태신자의 이루는 내 남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가정의 적들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나는 다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행진이 있는 성경 신학은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대요. 너희들 3년 반 동안 훈련받았다고 제자로 못 산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영생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한다. 비결을 하나 있다.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만이 승부다. 기도만이 부흥이다. 기도만이 성령의 충만한 평양 장대현 교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목사님은 우상을 섬기던 목사님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 그 이유는 기도. 그 기도도 어떤 기도입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가정의 새날이 있기를 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한우갈비가 얼마나 좋아요. 설날 되면 한우갈비 좋아요. 맛있잖아요. 한우갈비
또 속으로 하늘을 구정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한 마음을 우는 우정을 나누면 갈수록 비상한다. 그건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뭡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를 나누면 갈수록 비상한다. 여호수아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니 여호수아가 십몇 년 동안 싸웠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한다고 말을 해요. 왜요?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높은 산에 있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을 다윗 때나 정복했잖아요. 그럴 때 갈렙이 나이 86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땅은 지금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취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 아브람, 이삭, 야곱의 묘가 있고 뼈들이 있는 그 헤브론 땅,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땅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일거리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내게 존귀함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내 스스로 존귀함을 만들어라. 요 갈렙이 그 비전을 품고 어때요? 가서 나이 86세에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 아브라함이 돈 주고 언젠간 이 땅에 돌아오리라 상징적으로 그 묘지를, 땅을 비싸게 사놓은 땅,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온전히 쫓았던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도 산지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서 오래 정복되어지는 존귀함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산지를 주시옵소서. 다들 이제는 끝났다, 쉬자, 놀자, 적당히 하자, 적당히 모이자 할 때 갈렙은 86세에도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있는 땅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약속 붙잡으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약속, 왜요? 어떤 약속?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했으면 선하신 분이 기필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모세 때부터 뭐로 되었냐면 그 땅을 준다는 말이 미래 과거형입니다. 미래 과거, 벌써 미래 주었다는 거예요. 주고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대요. 다 성취했대요. 너 권능을 벌써 줬고 나가라, 싸우라, 품어라, 이기라, 승리하라 했지만 우리는 게을러 있어요. 낙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낙심 앞에는 노, 믿음 앞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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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멘, 건너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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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의 끝이요, 두려움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두려운 그에게 약속합니다. 5절에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6절은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은 강력히 더 추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들이 뭔가 또 흔들릴 거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오직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또 한 번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도 너무 두려웠어요. 막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이시라. 마사다가 천의 요새인 것처럼 산성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로로다. 아무리 침략해도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오래 보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열매 맺는 질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만원경을 했는데 거꾸로 봐요. 초등학교 2학년쯤인데 야, 너 뭐 초등학생이 만원경을 거꾸로 보냐?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앞에 골목대장이 있는데 내게는 너무 크게 보여서 무서워요. 그래서 거꾸로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요. 예,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거리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요셉이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신남용에 당해요. 감옥에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애굽을 살렸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70여 명이 야곱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 400년 객이 됐지만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 출발한 교도부 역할을 요셉을 통하여 인신매매 당했던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너는 2배의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 그리고 어긋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에브람의 손에다가 딱 대잖아요. 이 에브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의 족속이 에브람이에요. 유다 족속은 갈렙이에요. 갈렙이에요. 그때 이 에브람이 땅을 많이 가졌어요. 땅이 딱 중광 딱 잡아버렸어요. 에브람이. 그러나 이 갈렙은 어때요? 딱 이게 또 옆에 중간인데 거기는 산악지대인데 전쟁이 나도 끄떡없는 지역이 유다, 뭡니까? 바로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다윗 성이 있는 이 땅을 갈렙이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 붙잡고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책 한 권이 있어서 이건희 회장을 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건희 시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건희에 대한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이 이 삼성가를 이끌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세계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발디딤을 더했던 이유가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11.8%의 불량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레시바로 모여라 임원들을 불렀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도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LA를 불렀대요. 또 20명 이병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안 된대. 그래가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 그때 나온 게 유명한 이건희의 말이잖아요. 뭐예요? 마누라 이외에는 다 바꾸라. 마누라 이외에는 이 시대에 살아남는 삼성이 되고 세계에서 살아남는 삼성이 되려면 뭐만 남더고요? 마누라도 바꿔야 돼요. 남편 바꿔야 돼요.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할 수밖에 없대요. 변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미랄이 될 때 우리는 변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도태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모세가 죽어야 되고 마누라는 다 바꿔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입니다. 예수가 살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 인도하시면 새로운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사 교회생, 아사 가정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내가 십자가에 정말 정욕과 못 박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 학생이 어느 날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큐티를 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새 학기가 됐어요. 새 학기가 돼가지고 반전 선거했는데 점수에 고등학교에 도움이 된다니까 애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이 반장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잡다한 잡물을 수종할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떡을 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는 잡다한 업무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못할 수가 있을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게 향한 말씀 아닌가? 애들이 싫은 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잡다한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 대단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귀찮고 어려워도 잡무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도전은 믿음의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오늘 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뭐예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네가 발바닥으로 밟으래요. 발바닥으로. 결국 어떻게 발바닥을 밟았어요? 요단강이 모백을 거두는 시기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그래서 물이 넘쳐요. 넘쳐요. 그럴 때 그 물을 그냥 지나가래요. 그럴 때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래요. 벽계를 메고 물로 들어가래요. 나 못해요, 나 무서워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로 밟는 순간에 물이 아담부터 저 끝까지 수십 킬로가 딱 멈춰요. 위에만 멈춰도 되죠. 위에 멈추면 이게 요단강에서 갈릴리에서 흐르던 물이 사해까지 들어가니까 잠시 지나면 이 물이 싹 빠져서, 왜요? 200만이 지나가야 하잖아요. 그건 뭐 작은 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딱 멈춰서 들어가는 역사가 요단강 도하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로 밟으라. 그때 요단의 물이 멈춰 섰더라. 문제가 멈춰 섰더라.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아니 지금 여리고성 앞에 뒀어요. 최초의 난공불락성 여리고성에 뒀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랍니까? 여호와의 군대장을 나타나가지고 야, 유월절을 지키래요. 그리고 뭐라래요? 신발을 벗으래요. 신발을 왜 벗으라고 합니까? 맨발들이래요. 너는 네 교만 오만 벗으라는. 모세에게 똑같이 너 하나님이 일하려면 네 오만 교만 죽어야 된다. 네 신발, 네 종으로 다시 종이나 신발 벗는 종처럼 살아. 그리고 전쟁하려면 군화가 필요한데 벗으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한 바퀴 돌려요. 마지막은 7바퀴 돌려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시키면 괜찮은데 마지막 어려운 일을 시키면 짜증나. 금도 안 갔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래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여 나팔을 불어라. 말씀을 불어라.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최초의 성을 다 진멸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나팔을 우리가 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정치에 28번이나 실패를 겪어서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시와 로프 생크라는 사람이 링컨의 우울증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울증도 아니고 깊은 우울증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더 나아가 부모가 39세 엄마가 죽었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22살에 20살 뒤어서는 누이 사라가 어떻습니까? 사라가 또 죽어요. 그리고 27살 청년아이였을 때 약혼자가 너트리츠 열병으로 잃어버려 죽었어요. 애인도 죽었어. 그리고 40뒤에서는 둘째 아들이 에드워드가 죽었고 53대에는 첫째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주변에 죽고 한 명만 죽어도 상처가 있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냥 애인도 죽고 엄마도 죽고 일찍부터 자녀도 죽고 그리고 남북 전쟁이 쉬운 일만이었겠어요? 같은 동족끼리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 에브라임을 볼 때 공포, 우울증. 근데 마음의 교전, 초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초월의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담대해졌습니다. 그럴 때 에브라임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 편 하지 마라. 똑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 될 것이니라 라는 유명한 말을 했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을 많지만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의롭게 살 때 건져 주십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라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그분이 좋아했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등불이래요. 내비게이션이래요. 내 생각, 마귀의 생각,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타락하게 생각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비게이션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등불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묵상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배고파서 으르렁거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셨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동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동사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는 행동이 있는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수고입니다.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요단강이 정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행동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공격형 기도를 해야 돼요. 맨날 기도할 때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효과적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상처받았어요. 시험받았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거보다는 주여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공격형 기도를 해야만이 힘이 나는데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싸매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고센 땅에 있게 해주세요,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개 똑같은 기도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8절에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은 성공한다는 You will have success입니다. 형통이란 말은 세상 형통이 아니고 브레싱입니다. 브레싱, 피를 통한 형통, 예수 피를 통한 형통은 세상 형통과 다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도 형통이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인신매매다도 형통이고 다 형통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대요. 절대적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나 자나 지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는 종, 순종하는 종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